오늘은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이런 차원으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항상 고민되는 것이 이 믿음 생활 중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여전히 이런 고난이 있을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까 하죠.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죠. 그러다가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기도 하고, 그 생각이 깊어져서 때로는 교회나 하나님이나 믿음 생활을 중단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중에도 장애물이 있고 믿음의 길이 험난한 길이다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 걱정 없게, 웬걸 꽃배기는 더 많네. 아이고, 난 목사였고 머리가 이렇게 빨리 쉴 줄 몰랐네. 그래서 다음에 피 검사할 때 내가 남성 호르몬 검사해달라고 요청을 미리 해놨네. 너무 빨리 늙는 것 같다. 나 지금 나이 얼마 안 되는데 내 인생이 너무 빨리 저무는 것 같다. 이게 좀 서글퍼요. 내가 인생이 벌써 저무는구나, 내 맛이 갔는가구나. 이 예수 믿는다고 고민 없고 장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웬걸 더 많아. 제가 비유로 목회자들 얘기를 하겠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난의 길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노라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나? 싸워야 되니까요. 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들도요, 너보다 훨씬 크고 강하고 숫자도 많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하늘에 닿도다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도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똑같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내가 이 길을 어찌 감당하오리까? 저는 매일 그런 기도하고 그런 고민해요. 저같이 멍청한 사람이 어떻게 이 수백만 같은 100명의 군사들을 이끌어 가겠나이까? 저 심정을 아십니까? 참 힘들죠. 감당할 수 없죠.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단할 수도 없는 거죠. 사명의 길이고 부름받은 길이니까, 소망이 있는 길이니까, 영생이 있는 길이니까, 사람답게 사는 길이니까죠. 세상에 좋은 영화 부귀 다 버리고 이 길로 간다고 하나님 앞에 아멘 했으니까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사람들, 신명기 현재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을 가진 이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거죠.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으며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죠? 이런 것 좀 깊이 생각하시고요. 이런 개념이나 정의가 바로 서야 우리 신앙생활이 반듯하고 은혜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나 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앞서 보내고 네가 가서 다 개척해라, 길 닦아 놓으면 내가 나중에 그냥 엉금엉금 쉬엄쉬엄 그냥 갈게,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3절에 보시면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내 앞에 나가신 즉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주 장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군사들이 있는 데를 가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또 원망스러운 마음, 힘겨운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야. 40년을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여기 왔는데 또다시 싸워야 된다니. 그것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싸움, 전쟁이란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이? 내가 앞서갈 테니까요. 내가 앞서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서 싸워. 내가 뒤에서 응원할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앞서갈게. 내가 싸워서 그들을 내가 물리쳐 줄게. 이런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앞서면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그 절절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소망을 접을 일도 없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그래요. 저는 참 눈물겨운 장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왕도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서 발이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질질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참 감당할 수 없는 그 육체의 고통보다 한 나라의 왕으로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 섬기다가 이 다른 나라에 망해서 가는 그 자체가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중에 하나는 눈도 뽑히고 얼마나 참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셔서 그 나라를 잠시 망하게 하시고 심판과 징계를 하시고 그렇지만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되돌려 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해봐라. 정신 좀 차려라 이놈들아. 회개해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가 여기서 좀 쉬고 있을게. 안 그런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먼저 가시죠.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바벨론으로 징계하는 백성들보다 앞서 가셔서 그 고난의 그 징계에 인내하고 감당해서 앞으로 70년 동안 고초를 당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그 백성들을 외면하고 뒤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불이 그 같이 가시잖아요. 항상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뒤따라간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따라간다. 신약 성경에 병이 들어서 혈류병을 가진 여인이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그래서 뒤에 가서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하더라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나이다 하고 뒤에서 그래서 앞에 가서 나 좀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세요 그러지도 않잖아요.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지잖아.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신 것도 알고 고침받게도 하시잖아요. 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늘 그런 하나님을 뒤따라가며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앞서가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기만 해도 틀림없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이런 차원에서 정의하면요, 나 혼자 구역구역 힘겹게 뭐 내가 하고 싶으면 말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저 잘 따라가면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 동일해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거나 사탄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없는다고. 내 자신을 따라가는 것도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없는 거라고요. 누굴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내가 주님, 내가 정해서 이것이 옳다고 내 주장 따라가지 말고 우상이나 사탄의 인도하심에 그냥 악한 꾀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나를 따르라는 그 소리 듣고 마치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듯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그냥 나 혼자 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6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니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죠. 조금 참고하려면 4절에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마음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다 뭐예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안락하게 평안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지. 야, 참 전심 많고 끝에 애써서 이겼다. 우리가 나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너 자신의 공의로움이나 정직함이나 신실함 때문에 이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지 말라. 너는 뭐래요? 절대로 공의로움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죠. 목이 빳빳하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교만하다고 하면 되는 거죠. 불순종하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내 능력으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민 와서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살고 계시지요? 한 분밖에 안 계신가? 한국에서 떠나올 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직업을 정해놓고 왔습니까? 도시를 정해놓고 왔습니까? 아파트 혹수를 정해놓고 왔습니까? 누구 와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할 때 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이제 애들이 5명이 움직이니까 저는 운전하고 뒤에 탄 여학생 둘에 남학생 하나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한다는데 한인타운에 화장실이 없어. 어디 가냐고. 화장실을 못 찾아. 그래서 저는 맥도날드가 평생에 고마운 기업이에요. 한 가지 딱 아는 것은 맥도날드에 가면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열려 있다는 거야. 맥도날드를 찾아서 참 고마운 기업. 또 한 가지는 어디에 가서 아파트를 얻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아파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 보면 저게 아파트인지 개인 집인지 빌라인지 콘도인지 구분도 안 가고 복덕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집을 얻을 수가 없고 갈 길이 없어서 길을 물어보고 싶은데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보여 내 눈에는.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이나 한여름에 큰 길에 이래 나가보면 거기 사람들 걸어 다녀요? 없잖아요. 다 빌딩 안에 있고 쇼핑몰 안에 있고 커피 마시고 계시고 붕어빵 드시고 계시고 그러지 길거리 서성거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 운전을 하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행여나가 어쩌다 한 명 지나가면 빨리 세우고 물어봐야지 하면 그 사람 길 건너가 버리고 없고.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불안한 마음, 아무것도 없는 마음,
해놓은 것도 없고 약속된 것도 없는 이 미국 땅에 올 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어때요?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랍니까? 내가 열심히 뛰어서,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다 나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조금 괜찮은 사람은 부인이나 남편 보고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래요? 이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 이렇게 잘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죠. 뭐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은혜로 살았죠.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네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한 가지 얘기를 해줘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마다 한번 생각해봐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너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돌판을 주셔서 이름표를 새겨줬잖아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과 약속하고 언약을 맺은 특별한 족속이라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불순종하는 말씀과 은혜를 베푸신 계명을 주신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잘남이나 공의로움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 땅이나 한국이나 우리나 이 신명기에 나오는 백성들이나 늘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우리는 특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해서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죠. 앞서가신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복되고 오늘 또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잘 살든 고난이 있든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내 손 잡아라 할 때 그는 뿌리치지, 그 손 뿌리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